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42장 읽는 날인데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헨리 웬 목사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회복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것 같지만 그게 상처를 이기는 백신이 된다는 것, 다시는 그 상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백신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42장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요셉처럼 될까봐 이 형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5절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어.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순진한 백성? 웃기고 있네.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어.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요.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르우벤은 이제 그 맏아들이죠. 그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어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네, 42장까지 읽었습니다. 자, 42장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흉년이라는 위기, 두려움, 과거의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섭리를 이루신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먼저 임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과거의 죄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의 사건을 통해 그 죄책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라는 고백이 터져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은닉한 죄, 영원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죄는 양심을 괴롭히고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흉년, 두려움, 요셉의 시험, 모든 것이 각각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곧 참된 회개로 이어지는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면서도 곡식을 주었고 심지어 돌아갈 때 쓸 돈,
이집트에 와서 이제 곡식을 사려고 가져온 돈, 이 돈까지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먼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악해도 하나님 뜻에 배역하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까지도 다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치 체중 미달로 태어난 아기가 3시간마다 사랑을 받으면 회복된다. 이런 처방을 받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에 놓였더라도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면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분을 붙잡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은 죄의 드러남, 고난 속에서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 안에 묻어둔 죄가 있다면 이거 언젠가 사라지겠지 하는 마음 버리고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그런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흔쾌한 회개. 혹시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명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듯 우리도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는 결국 드러난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요셉이 형들에게 곡식과 함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격 없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아기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수아가 부르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새벽 성서 읽기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최새로운 전도사님이 맡으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수요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